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천사 가브리엘이라고 그랬어요. 그 천사가 마리아 처녀예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에게 내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저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천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비록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진리를 배울 때, 그래서 혹은 우리 평신도 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혹은 성경을 공부할 때, 그리고 사역자분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전할 때 자칫 그 말씀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참 말씀인지 아니면 그릇된 말씀인지를 분별하는 중요한 분별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헬라어를 안 쓰고 싶은데 안 쓸 수가 없는 것이 이 말에 대한 번역에 해당되는 우리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말이 한글이 아직 특히 신학 용어들은 아직 개발이 덜 됐어요. 그래서 국어학자들 그리고 언어 신학자들이 좀 세워져서 그들이 정확한 그런 언어들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요즘에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느 신학교든 간에 그 대학원에서 혹은 박사 과정에서도 설교학을 가르치면서 배우면서 주로 어디에 집중하는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설교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많은 설교학 책들이 어떻게 하면 감명적인 감동적인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는가에 집중돼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파하는가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엑서지시스라고 그래요. 엑서지시스. 이 말은 엑섬을 아우러브예요. 성경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반대말이 있어요. 에이저지시스. 그 말은 성경에다가 자기의 선입견, 자기의 주장, 자기의 의견을 넣어서 그것이 그 성경의 가르침인 양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성경 공부 가르치고 그렇게 주장하고, 대표적인 사람들이 흔히 이단들이고,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리고 자기가 정통 개신교 내에 있다라고 하면서도 바른 성경의 진리가 아닌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정말 내가 가르치고 내가 설교하고 하는 것들이 정말 성경 전체의 가르침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 성경에서 나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주관, 자기의 철학, 혹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엉뚱한 가르침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 말씀에서 단어의 의미가 원래 그런 의미인지, 그 주장이 문맥상 그 말씀의 전후 관계상 그것이 옳은 말씀인지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그냥 성경의 부분적인 가르침인지 성경 전체의 가르침인지 살펴봐야 된단 말이에요.
또 하나, 그것이 특수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주신 말씀인지, 그것이 일반적인 규범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인지 구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설명하고 싶지만, 예를 들어서 또 설명하고 싶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멀으니까 요만큼만 하고 넘어갑니다. 우리 전체 카톡방에서 제 친구 목사님이 한국에서 보내주신 거 제가 소개해드렸죠. 그 건강 세미나 하는 그 안식교회 이상구 박사가 성경을 살펴보니까 아니더라, 잘못됐더라 하는 것을 깨닫고 안식교회에서 나왔다. 참으로 감사하고 다행한 일입니다. 이런 안식교에서 주장하는 것들,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그들도 성경을 인용해요. 성경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자기들이 성경대로 하고 있다라고 주장해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인지, 그것이 바른 가르침인지, 그것이 엑서지시스한 건지 에이저지시스한 것인지 제대로 전체적으로 파악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상구 박사처럼 그렇게 잘못된 집단, 잘못된 곳에 있었던 분들은 깨닫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그 말씀을 받고 깨닫고 나오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곳에뿐만 아니라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그리고 각 다른 나라의 선교주에 계신 우리 사역자분들께서는 가르치면서 혹은 설교하면서 이것이 정말 성경 전체에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지 에이저지시스가 아니라 바르게 엑서지시스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자, 지난주에는 구약 성경에서 성령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이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봤어요. 오늘은 그렇다면 신약에서 성령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성령님 그분이 누구신가라는 것에 대해서 더 아주 클리어하게 성경에서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신약에서 그 성령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실 때에 이제 성령님 그분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고 우리의 삶이 그분과 관계에서 어떠해야 되는가 해서 우리의 삶의 자세 이런 것들이 바로 세워지고 방향이 다시 잡혀지는 시간 되시기를 빕니다. 자, 첫 번째, 이 성령님이 이 신약에서 하신 일 첫 번째는 신약에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말씀처럼 오늘 그 말씀에서 아까 읽은 말씀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잉태에 관여하셨다라는 거예요. 성육신 예수님의 우리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시는 것,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로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벌써 600~700년 전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언의 성취가, 이 언약의 성취가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성령님이 그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에게 역사하심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케 됨으로 그것이 가능했다 하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 1장 31절 33절까지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보면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우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이런 말씀들이요 벌써 오래전에 약속으로 주셨던 말씀이에요. 다윗 언약에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잉태한, 비록 남녀 관계에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 그 부친 요셉은 이 다윗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우위를, 그리고 다윗의 우위라는 것은 다윗의 약속 따라서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나라, 보이지 않는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는 나라, 이 나라의 왕으로서
다스리게 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조상 다윗의 우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구약의 북이스라엘 남유다처럼 다른 나라의 외세에 침입당하지 않고 다른 나라의 침입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지 않고 쇠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예수님 오셔서 세운 나라인데 그 나라는 점점 처음엔 겨자씨처럼 작은 나라지만 점점 커서 큰 나무가 돼서 거기에 새들이 깃들이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지금 시작돼서 자라서 지금도 자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님이 예수님의 잉태의 성육신에 직접 관여하셨다라는 겁니다. 둘째, 그 예수님이 잉태된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도록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아이신 예수님의 벌써 태중에 계신 예수님이에요. 천사 가브리엘의 이 말을 듣고 아마도 마리아는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름다운 순종이에요. 주의 우리 번역에는 계집종이오니, 그런데 우리 새 번역에는 주의 여종이오니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순종을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귀한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그 순종 때문에 순종을 인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이제 잉태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곧바로 어디 가는가? 멀리 친척집에 갑니다. 38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여정연이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그 다음에 39절에 보니까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마리아와 엘리사벳, 사가랴 이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제사장 이를테면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나이가 많아서 그 자녀를 잉태할 나이가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었습니다. 6개월 전에, 마리아가 잉태하기 전에 6개월 전에 잉태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있던 곳에서 이 엘리사벳에 있는 곳까지는 약 150km입니다. 상당히 먼 거리예요.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빨리 갔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갈 수 있는 최고 빠른 걸음으로. 놀라기도 했고 감격하기도 했고, 이 무슨 일인가? 우리 인류 역사 전체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메시아를 내 뱃속에 잉태하다니. 그래서는 아마도 놀람과 충격과 감사와 그냥 하나님께 대한 그 흥분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그래서 150km나 되는 거기를 갔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유하면 잉태한 지 얼마나 됐겠습니까? 얼마 안 됐겠어요. 그런데 그 뱃속에 예수님이 태아로 존재할 때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이 엘리사벳이 알아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침례 요한, 태중에 있는 6개월 된 이 침례 요한이 뱃속에서 그 성령님의 감동을 입어서 뛰논단 말이에요.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며칠이나 됐겠어요.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배가 한 6개월, 7개월 돼서 배가 불렀으면 잉태했구나. 너 아기 가졌구나. 알겠지만 배가 불러온 상태도 아니에요. 어떻게 알았겠어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알았겠어요? 성령님의 충만을 입어서 잉태한 것을 알면서 이 마리아에게 문안한단 말이에요.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이제 잉태한 지 며칠밖에 안 됐을 태중의 태아를 내 주의 모친, 내 주님이라고 성령님의 감동을 입어서 고백합니다.
성령님이 잉태하게 하셨고 그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분이 바로 메시아시다 하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뿐만이 아니에요. 자, 좀 누가복음 조금 지나서 2장 25절에서 32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평생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면서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살았어요. 내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위로를, 즉 메시아 보내시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이런 약속을 받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시몬 위에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율법에 의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모가 성전에 데리고 왔겠죠. 그런데 성령님이 인도로, 거기에 아이가 한둘이었겠습니까? 다른 아이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 예수 아기가, 그분이 바로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자, 우리 인류를 위해서 보내주신 메시아다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발견합니다.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도와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 것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잉태케 하신 것만이 아니라 다른 성령님의 감동을 입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입은 다른 사람들이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아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을 하면서 세상에 오셔서 33년간 살면서 30년간은 개인 생활을 하셨어요. 그리고서 3년 동안 공생애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정식 사역의 생애를 3년 동안 사역하면서 사셨어요. 그런데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습니다. 처음에는 침례 요한이 거절합니다. 아니, 제가 주님께 침례를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저한테 침례를 받겠다고 하십니까? 처음에 거절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침례를 베푸십니다. 그리고서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일은 사실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분들 함께 일하셨고 함께 계셨고 같은 분이지만 다른 삼위일체된 하나님이시지만 이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그 구원을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이 그 구원 사역을 시작하신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여러분과 저를 위함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면서 시각적으로 보도록 비둘기처럼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또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그렇구나, 이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이제 공적으로 정식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3년 사역 내내 성령님이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한 번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자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것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바리새인들을 두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거늘 26절에서 28절까지 예수님이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어찌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귀신 쫓아내는 것이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성령님을 힘입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런 능력이 계시지만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갖가지 기적과 이런 이사들을 보여주신 것, 여기에는 누가?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내내 떠나지 않고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사역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 그 제자들의 사역에도 함께 하셨다,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제자들한테요, 걱정하지 말아라. 신발 두 벌, 옷 두 벌, 준비하지 말고 주머니 준비하지 말아라. 무슨 말 할까? 어떻게 할까? 미리 원고 써서 A4 용지 준비할 필요 없다. 왜? 너 재판관에게 넘겨줄 때 A4 용지 안 봐도 성령님이 무슨 말 할까?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또는 상담할 때 또는 갑자기 가르칠 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의 사역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3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이제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보낼까? 성령님이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일꾼을 세우는 일도 누가 하셨는가? 성령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 또 어떤 사람을 담임 목사로 초청하자, 또 투표해서 우리가 모셔온 걸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집사님을 이렇게 세우자, 일꾼을 이렇게 세우자 우리가 결정해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왜? 그 성령님이, 그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를 책임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16장 7절에 6절에서 7절까지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서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할까? 사역지를 결정하는 것도 누가 인도하시는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가길 원했어요. 아시아 쪽으로 갔다면 복음이 동진했어요. 2000년간 복음이 동쪽으로 갔을 거예요. 선교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만약에 그때 동진했더라면 지금 2000년이 지난 시간이 지난 지금 이 복음이 지구 한 바퀴를 못 돌았을 것이라고. 왜? 그 에베레스트 산맥 거기에 딱 막혀서. 그러나 서진했기 때문에 서쪽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2000년 지난 지금 지구 한 바퀴 다 돌았다고요.
이 사도 바울이 이 성령님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끔 막는 이유를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성령님께서 이 세계의 선교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갖고 계세요. 우리 인생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갖고 계세요. 우리 인생에 대한, 우리 가족에 대한, 우리 교회에 대한, 우리 민족에 대한, 이 세계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나는 이것이 옳은 것 같고 이 길로 가야 되는 것 같지만 막아요. 때로는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때 새로운 길을 이어서서 새로운 길로 가게 하세요. 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성령님이 영혼을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는 당시에 그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지도자였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정직하게 살펴보니까 그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냥 무턱대고 그냥 반대하고 그럴 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 높은 신분에 있는 그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기 여기지 말라. 사람이요 그냥 육체적으로 육신력으로만 태어나고 땡하면 사실은 그대로 지옥 가게 돼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시 태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태어난 거 어떻게 태어나는가? 성령님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다시 영적으로 태어나게 해 주셔야 태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혹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듣고서 이 진리를 듣고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믿겠습니다 영접 기도하고 주님 믿는 것은요, 이것은 그 우연이 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내가 그때 잠시 뭔가에 홀렸나 봐. 내가 잠시 홀린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것, 성령님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거듭나는 것,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결단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자, 일곱 번째, 교회가 성장하고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우리 개인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거듭난 우리 개인이 이제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열매 있는 크리스찬으로 자라게 되는 것, 성령님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너에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다른 보혜사 알론 파라클레톤,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파라클레토스 그러면 성령님이에요. 보혜사예요. 헬퍼, 돕는 자 혹은 위로자. 그런데 그 앞에 알론이란 형용사가 붙었어요. 헬라어예요. 근데 이 알론 파라클레톤 하는 말은 다른 보혜사 하는 말인데, 다른이란 말이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에 알로스 다른 이란 뜻이 있고 헤테로스 다른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 두 단어가 어떻게 다르냐면, 알로스는 본질은 같으나 다른 위격의 그 분을 통제 말할 때 알로스란 단어를 써요.
원래 그 성질이나 본질이 다른라고 할 때 별개의 대상, 별개의 것이라고 해서 다르다 할 때는 헤테로스를 써요. 그런데 다른 보혜사라고 할 때 헤테로스가 아니라 알로스, 알론 파라클레톤, 알론을 썼어요. 이 말은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보낼 성령님은 나하고 본질상 같은 분이다라는 거예요. 본질이 같은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위격만 다른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위격만 다른, 본질이 같은 그러한 보혜사 하나님, 또 다른 하나님, 이제 너희를 떠나지 않고, 구약에서는 왔다 떠났다고 그랬죠. 사울에게 떠났다고 그랬죠. 70장로에게 임했다 떠났다고 그랬죠. 그런데 떠나지 않는, 이제는 우리 속에 와서 거주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구약에서 언약해 주신 그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까지에서는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내주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실까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니라.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마음대로 아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것들,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이루는 구원 사역들, 내가 너에게 분반 것들, 이런 것들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도록, 그 말씀에 따라서 구원받도록, 그 말씀에 따라서 성장하고 열매 맺도록 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지난번에 우리 정집사님이 우리 전체에게도 보내주셨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을 따라서 살면 우리 옛사람을 이겨요. 죄를 이겨요. 그래서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그 죄를 이기고 성장하고 하는 모든 그런 승리의 삶, 이것도 성령님으로 인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신약에서 어떤 일을 하셨나? 8번째는 죄를 찾아 징계하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나서 막 교회가 부흥합니다. 근데 그리고선 물건을 팔아서 사도들이 발 앞에 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는 부동산 팔아서 그때 그걸 다 같이 나눠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가 자기들도 밭을 팔았습니다. 부동산을 팔았어요. 그리고 얼마를 감췄어요. 자, 그리고서 일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5절. 초대교회 교회가 막 부흥하다가 찬물이 딱 끼얹어졌어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살았던 예루살렘 전체가 아주 큰 충격 가운데 빠졌습니다. 바로 이 사건 때문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들의 재산 일부를 팔아서 일부를 감추고 그리고서 사도의 발 앞에, 그 베드로 앞에 가져왔을 때, 자, 제 5장 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아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참. 성령님을 속였다고 그랬어요. 사도들을 속인 게 아니고 성령님이 충만해서 성령님의 지시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고 있는 베드로는 성령님의 가르침으로 그걸 알고 너희가 왜 이렇게 했느냐. 성령님을 속인 거야. 나를 속인 게 아니고 우리 속인 게 아니고 성령님을 속인 거야. 책망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퀄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속였다고 그랬죠. 조금 이따 하나님을 속였다고 그랬죠. 성령님, 하나님 같은 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님 같은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속였다는 말이에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다른 사람은 속여도, 모든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어도 속일 수 없는 한 분이 있는데 성령님을 속일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분 하나님이세요. 전지하신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우리 마음속 깊은 동기도 알고 있는 분이에요. 내가 은밀히 행한 모든 선한 일, 악한 일 알고 계신 분이에요. 죄를 보고서는 그냥 두지 않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그 일을 그냥 넘어갔더라면 이제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이 지구상에 처음 교회라는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 이 공동체가 처음 출발해서 순백의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로 잘 성장해 가야 되는데 온갖 죄로 전염되어서 오염될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그들을 치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징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속일 수 없는 것이 성령님이에요. 혹시 남모는 죄 아직도 주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어떤 죄가 있다면 내려놓도록 하십시다. 9번째,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금도 교회가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전은 지금까지 역사상 딱 3번 지어졌다고 그랬죠.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건축하지 못했어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 아들 솔로몬 때 지어진 성전이 역사상 첫 번째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잘못된 신앙,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 예배가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하든 어떤 생활하든 감히 어떤 나라가 우리를 넘보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 때문에 그들이 계속 죄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치셔서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70여 년 뒤에 포로 세가말에서 돌아와서 이들이 솔로몬 성전만큼은 못되지만 그래도 정성껏 다시 재건했습니다. 이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솔로몬 성전보다는 그렇게 화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영광은 아주 더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당시에 지어지고 있었던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은 신앙심에서 지어진 성전이 아닙니다. 헤롯 대왕,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어지고 있었던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홀라 내가 3일 안에 세우리라. 3일 동안에 세우리라.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이 성전은 46년간 지어져 왔다. 근데 어떻게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느냐?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아하,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가리키신 것이었구나.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성전,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토 장군이, 타이투스 장군이 와서 돌 하나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때 티토 장군에게 가서 제발 이것만은 남겨주시오. 서쪽 벽을 하나 남겼어요. 그 벽은 다 무너지지 않고 벽만 남았어요. 지금도 벽, 지금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거기다 벽에 대해 울고 그 가면 유대인들이 거기서 통곡하는 곳입니다. 통곡의 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성전은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성전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 말씀하신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제 성전 시대는 끝난 거야. 성전이 예수님 모셔서 그 성전은 그림자인데 그 성전의 실체 대신 내가 왔다. 이제 성전이 필요 없어. 자, 그런데요. 자, 지금까지 이제 성전이 없으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라고 했을 때는 믿는 자들의 모임인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제는 그 헤롯 성전, 솔로몬 성전, 그 수르바벨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듭난 사람, 성령님의 역사로, 성령님의 강한 역사로 충생해야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있는 그 모임, 공동체, 그것이 바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또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 몸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를 말해요. 너희 육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육체는요 그냥 보통 육체가 아니에요. 새롭게 깨달아야 돼요. 괜히 육체에다가 엄한 거 자꾸 부으면 안 되겠어요? 이 육체를 그냥 우리 잘못 관리하면 안 되겠어요? 우리 육체, 믿는 사람들의 육체는요, 우리 몸은요, 보통 몸이 아니에요. 어떤 몸인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다윗이 그렇게 건축하고 싶었던 성전, 그러나 허락하지 않았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 성전이 무엇이 성전인가? 내 육체, 내 몸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다윗이 얼마나 그렇게 간절히 소원했게요. 많은 건축자재들 모아놓고, 많은 금은 철동 모아놓고,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지만 허락하지 않았던 그 성전, 하나님이 거하신 그 성전이 내 몸이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서 계십니다. 우리 성전이, 바로 우리 육체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충격적인 사실입니까? 자, 그런데요,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누구에게 주면 사역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에서 온 장로들,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서 주실 말씀이에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해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성령님께서 이 사역자를 세우시는 거, 일꾼 세우시는 거 성령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감독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영적으로 잘 인도하고 곁길로 가지 않도록, 낭떠러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잘 인도하도록 감독자로 세운 것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는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교회의 공식적인 보호자, 교회의 공식적인 인도자, 교회의 공식적인 양육자,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교회를 없애려고, 핍박하려고, 이 지구상에서 말살하려고 했던 왕도 황제도 나라도 다 망했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뿌강하게 하고, 교회를 지켜가고,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했던 개인과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께 들어쓰신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다른 거 안 보고도요, 지금 남한과 북한이에요. 북한에서 교회를 다 없애버리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나 보세요. 남한에 많은 교회를 허락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나 보세요. 대체적으로 지금 좌파 정권이 있어서 그렇지요. 지금 대체적으로 전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한 10번째 정도에서는 대국이 됐습니다.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소련과 미국 보세요. 소련, 지금 나라가 붕괴돼서 소련 연방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나라가 다 쪼개졌어요. 그러나 미국, 교회를 허락하고, 비록 이 죄가 있는 곳곳에 많이 들어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아직도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고 계시다 하는 말이에요.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수고했던 많은 사람들의 그 인생을 아름답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에베소 2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게 들어올 때, 한 영혼이, 잃어버린 영혼이 한 영혼이 들어올 때, 그 영혼은 집이 지어져, 건축이 지어져 갈 때 벽돌이 하나 놓이는 것처럼 그렇게 벽돌이 되어서 쌓여가는 거예요. 한 영혼이 들어올 때 지금 그 벽돌처럼 집이 지어져 가는 것처럼 지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성령님의 일이고, 그 영혼이 성장하는 것도 성령님의 일이고, 그 성령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큰 나라, 큰 성전, 지금도 지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데 열심히 내야 되겠어요. 이 지어져 가는 것은요, 언제까지 계속 되지 않아요. 언젠가 맞춰지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 맞춰지는 날이 언젠가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7년 환란 때 예수님 공중재림 하시고 나서 환란 때 이삭 죽기 구원 있고, 너 왜? 나중에 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는 다시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10 처녀가 기다리고 있다가 문이 닫혔어요. 그러면 열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이 역사의 끝이, 구원의 문이 영원히 닫히는 그 순간이 오게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열심을 보고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영혼이 새롭게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그것이 물질이 됐든, 그것이 내 시간이 됐든, 내 정성이 됐든, 내 노력이 됐든 아끼지 않도록 하십시다. 자, 이제 구약과 신약에서 여러 말씀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신구약 전체를 볼 때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제 여러분이 결단을 내려야 될,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려야 될 시간입니다. 성령님,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창조하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께서 삼위가 같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뒤에 재창조하시는 일도 성령님이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성령님이 이 구약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를 공급하시는 분도 성령님이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죄를 찾아서 책망하는 일도 성령님이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인류 구원을 이루실 것을 이제 계획하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살펴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데 그 성육신 하는데 직접 일하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그것을 알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그 제자들의 사역에 동행하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의 사역에 기름 부어주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이제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게 더 거듭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옛사람을 이기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교회가 성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다 하는 사실을 이제 말씀에서 배웠습니다. 그 성령님, 영어에서 영 혹은 the spirit 했을 때 S자 대문자로 쓰면 그 성령님이에요. 또 홀리 스피릿 H자 대문자 S자를 대문자로 쓰면 성령님이에요. 혹은 더 홀리 고스트 혹은 성신 했을 때 홀리 H 하고서 고스트 G자 대문자로 쓰면 그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 혹은 성신 혹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신 그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신 동일한 alone, 그러니까 본질이 똑같은, 그러나 위격이 다른,
다르게 일하시고 또 다른 인격, 위격을 가지신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모셔드리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 바를 행하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사역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케 하셔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리디임드 된 것으로 인하여 감격하며 이 세상 살며 이 세상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저의 삶의 곳곳에서 성령님이 우리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갖가지 그 벽들을 허물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니다. 주님, 때로는 저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그저 한숨밖에 안 나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을 주님께 아십니다. 그 문제들마다 성령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세상 그 누구도 치유할 수 없는 깊은 마음의 상처들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부르신 곳에서